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은이란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보험회사예요. 옆에 벽면에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분들은 항상 이 문구를 보고 힘을 얻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구였어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거 딱 보고 맞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예측 불가능하죠? 오늘 저는 꼭 보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는 포항극동방송 지사장인데요. 제가 포항 지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때 또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제가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울릉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제가 했는데 오늘 제가 순복음 거성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모르셨죠? 네. 참, 하여튼 오늘은 제가 선교 기간에 장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성교회에서 이런 형태로 제가 인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느닷없이란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아요. 느닷없이 사고가 나고, 느닷없이 일이 나고, 느닷없이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느닷없이 열이 받고, 느닷없이 싸우고, 느닷없이 큰 소리 치고, 느닷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인터뷰인데요. 유희동 기상청장님이 계시는데 그 청장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장마란 표현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장마란 정의가 지루하게 비는 많이 오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 장마, 비 오는 걸 예측을 못 하겠대요. 장마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포항은 비상입니다. 지금 배들 막 이렇게 타고 있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꼭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게 싸우기도 해요. 저만 싸웠나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여러분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어떻게 추후에 대통령 잘 몰라요. 경제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름일인데 얼마 전 일이에요.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저희는 이제 식탁이 크게 있어요. 식탁에 이제 책상과 이런 걸 다 갖고 왔어요. 식탁은 뭐 하는데요, 여러분? 밥 먹는데요. 밥 먹는데 책을 쫙 펼쳐놨어요. 얘는 치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탁 펼쳐놨는데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식탁 위에 책을 펼쳐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방은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거실에 식탁이 있고 에어컨이 있으니까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시원하다 이런 거였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시험에 긴장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 전날이 됐어요. 시험 전날에 이제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밤 10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겠어요? 안마 해줬지, 안마. 급 안마 아시죠? 막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내는 따뜻한 보리차를 탁 먹이고 재웠어요. 그래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서 시험을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 5시에 애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더니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아빠 토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5시에 저도 피곤하잖아요. 아내하고 화장실에서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새벽에 아침 방송 때문에 출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등을 막 두들겨서 애가 막 토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 저도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얘가 시험을 볼 수 있을까부터 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 몸이 안 좋았고 아침 8시에 정말 가까스로 어떻게 일어나서 기말 시험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들 시험 본 결과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들이 시험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요, 시험 결과보다도 저는 그때 이제 야, 이거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예측 불가능한 은혜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벼락치기 공부가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아야 이렇게 좀 배가 아프고 아파도 또 공부할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 깨닫는 은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정의 단위에 섰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섰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에요. 어젯밤. 어제 저는 늦게 도착을 이제 했어요.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10시 반인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하고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우질 않아요, 잘. 그런데 이런 표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저와 약간 그 말다툼 해가지고 냉랭할 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냉랭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조금 일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가 제가 좀 까칠한 것 같아. 제가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10시 반에 집에 이제 여기 숙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피곤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탁탁탁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탁 갔는데 뭐가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 뭐가 탁 나타나요. 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봤더니 바퀴벌레 떼가 그 집에 제가요 살아생전에 진짜로 바퀴벌레를 어제 15마리를 잡았어. 제가요 어제 그 바퀴벌레를 잡는데요. 야, 이게 지금 뭔 일이냐. 바퀴벌레를 잡고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1시간 청소해버렸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밤 11시 반 됐어요. 지금 우리 아내는요 근데 제가 놀라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막 사가지고 뿌리고 막 바퀴벌레 다 잡고 막 이따 열어보고 막 열어보니까 바퀴벌레 2마리 있고 막 또 죽이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원고를 마무리하고 새벽 2시에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문득 깼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같이 와준 아내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아내는 여러분 벌레를 보잖아요. 그러면 비명을 질러요. 정말 누가 죽은 것처럼 비명을 질러요. 끼악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끼악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묵묵히 1시간 동안 바퀴벌레 잡는 일에 열중해줬어요. 꾹꾹꾹해서 막 치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아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건데 그냥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는 때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제 미안해 라고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예측 불가능한 바퀴벌레의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아내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돈독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만 이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만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아까 영상 속에서도 가난해졌어요. 다치니까 돈이 없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누군가에게는 결핍의 조건이 누군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 풍요의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욥도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위를 봐도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자신은 병에 걸렸어요. 온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기 때를 모르겠어요. 예측 못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를 성심성의껏 드리는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죽어버렸어요. 욥은 오늘도 고백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참 귀한 것은, 욥이 여러분과 닮아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욥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금으로 변화되는 상황이구나. 정금으로 변화되는 상황이구나. 아멘. 정금으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꿰니까 그 농간에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욥이 그 신앙 가운데 나는 지금 정금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전부를 베팅한 거예요. 다 건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시건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이 전부세요. 하나님은 말이 그냥 오늘 이랬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은 정확하세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라! 라고 했었던 것은 오늘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욥을 믿었던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을 베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주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로마서 8장 1절 나는 모든 정죄를 벗어났다. 마태복음 5장 13절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선언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예배 드려서 뭐 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제가 고백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한번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은 계속 와요. 파도처럼 와요. 진짜 계속 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도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걸요. 참 신기하죠? 계속 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은 딱 한 절로 이렇게 두 절로 나오게 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시는데, 어디로 몰아낸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회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한번 회식하고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세요. 성령님이 코치해 주세요. 성령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시죠? 40일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저는 성령님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셨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성령님은 아마 주님께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기도하게 하신지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코치해 주신지라. 기도를 해야 사탄의 참소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지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승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승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긴 말씀을 함께 읽은 이유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탄의 참소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탄의 우리의 그 불편함에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성령님은 생각하신 것이겠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할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떨 때는 힘이 없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이 나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마음만 안다 해도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억지로 여러분 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야, 이거 무슨 십자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집니까? 나 못 져요. 맞아요. 못 질 건 못 지게 하시고요. 질 건 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복된 주일에 예측할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 주님은 그 바람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을,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까도 어떤 마음을 나눌까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왜 인도하셨다고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승리를 경험하시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사단의 시험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를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걸 깨닫고 가나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번 울릉도를 다녀왔는데요. 울릉도에 극동방송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려고 36개 교회가 있는데 36개 교회 목사님들께 다 연락을 했어요. 모이자. 함께 준비 기도회를 하자. 마음을 모으자. 청원서도 좀 작성하자. 이렇게 헌신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목금토주일 해가지고 목금토주 3박 4일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36개 교회 가운데 한 25개 교회가 참가를 했어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이제 맞춰졌고요. 이제 금요일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 그 모임을 했는데 너무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나라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36개 교회 제가 이렇게 약간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울릉도에 36교회가 가는데 철야 예배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철야 예배를 드리면 뭐 뛰어나고 영적으로, 안 드리면 안 뛰어난다, 좀 어떤 이런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배의 시간과 있고 순간이 있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건 알아요. 우리 거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철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먼 예배 지금 생각보다 생략이 된 교회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울릉도를 이제 오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극동방송에 들어가면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안 가도 되겠네. 아싸! 하는 분은 한 분이 계실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주님은 코로나면 코로나기 때문에 더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에 못 오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집중해서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성교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성도가 해야 돼요. 울릉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극동방송 지사장이니까 어딜 가야 되겠어요? 제일 큰 교회를 가야 뭐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울릉도에 저동 침례교회가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대요. 40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부탁하더라고요. 혹시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니? 아, 그럼요. 당연히 가서 전할게요. 제가 가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명이세요? 오늘 목사님을 청빙하셔야 되는 과정이세요? 아, 오늘 뭐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시면 좋겠대. 예. 진짜 그런 마음이시라면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거성교회 1000명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부탁드려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이 기도의 요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불편하고 저분 저 자리에서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로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수많은 교회를 봅니다. 저는 거성교회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가슴을 두드리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표현했죠? 우리는 서로 기도이고 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외로워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지금 성가대가 못 쓰고 있어요? 성가대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편지에서 기도하시고, 청년부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회 기도하시고, 우리 여선교회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의 기도 모임이 추석 명절 되니까 오늘 주부 광고 보셨죠? 맞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일에 예배가 없어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목사님 또 사모님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없어요, 없어요라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은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찬양하는 모습, 또 찬양팀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입니다. 아멘.